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7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역시 7개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들이 여러 편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이면 목자와 양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종종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바생입니다. 하루 일당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자, 1번 처음부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빈자리 한번 채워보시죠. 빈칸.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해 자기 이것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이에 비해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12절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보시겠습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때 사꾼 목자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일당 받고 양을 돌보는 알바생이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킬 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 이건 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정말 존재할까요?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자로 일할 때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사울 왕에게 말하길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한 적이 있죠. 사울 왕이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지킬 때 가끔 사자나 곰이 힘없는 새끼를 물어가는 일이 있으면 다윗이 목숨 걸고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아시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구하기 위해 이 무서운 동물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자가 여러분의 강아지를 물고 가면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여러분의 자녀를 몰고 가면 쫓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쫓아가죠.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4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하고 싸우다가 힘이 없어 죽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 18절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생명을 버릴 권세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귀한 사랑이죠. 힘이 없어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공자님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모하메트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선한 목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양들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양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인도하죠. 푸른 풀밭이 아니라 메마른 바위 투성이 언덕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정말 황량한 사막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악한 목자 만나면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죠.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습니다. 각각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뭐 통틀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뭉퉁거려 아시는 게 아니고, 뭐 통틀어 아야 교인들 이렇게 뭐 단체로 아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성격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정말 이렇게 많은데 75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 한 사람을 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알기는 하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으며 앉고 일어섬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속에는 우리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DNA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의 숫자를 아는 그 정도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들 하나하나 그 개별적인 형편과 처지를 세밀하게 안다는 말이죠. 좋은 예가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야곱이 20년 처가살이 끝내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형 에서를 중간에서 만났죠. 에서가 처음에는 야곱을 죽일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사람이 화해를 했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부하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내 양떼를 보호하며 인도하마. 그러니까 우리와 빨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3장 13절 보시면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양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목적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야곱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랐어요. 급하게 가면 안 되지. 새끼까지 딸렸는데, 어떤 양은 임신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양들이 가는 속도대로 천천히 가야지.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혹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어두우면 또 쉬어야지.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선한 목자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안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두 분 사이에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는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시편 139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혹시 남편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혹 자식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죠. 알았어. 그래도 무슨 말을 또 자꾸 하면 알았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와주겠다는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지? 내가 안다. 무슨 뜻입니까?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요즘 갱년기라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내 형편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다 고백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7월 5일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7월 5일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이웃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선한 목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양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5일 드디어 현장 예배를 저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차질 없이 우리 7월 5일 본당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